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베드로에게서 배우고자 하는 말씀, 그건 무엇인가 하면 산소망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산소망이 있느냐. 단테라는 사람이 쓴 신곡에 보면 그런 말이 있습니다. 단테 신곡에 지옥문에는 무슨 글이 써져 있느냐? 지옥문에는 이곳으로 들어오는 자는 소망을 포기해라. 그러니까 지옥이 뭐냐? 단테가 볼 때는 소망이 없는 게 지옥이다. 우리가 위기라는 말을 좋아합니다. 위기. 위험한 시기다. 또는 위험한 기운이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 위기라는 말에는 실상은 위험한 기회. 그래서 우리가 굳이 말을 좀 돌려서 언어 유희를 한다면 기회는 있다. 다만 기회가 위험하다. 대개의 경우에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끔찍한 것은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 소망이 없을 때에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죠. 그러나 심지어 위기라고 하는 위험한 순간조차도 우리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뭔가를 고민하고 방법을 찾고 노력할 수 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오늘 여기 산소망은 뭐냐? 왜 굳이 베드로가 산소망을 이야기할까? 산소망. 물론 이 말은 우리는 소망이 있다. 천국 소망이 있다. 그 소망은 산도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다. 할 때 그 살아있다라는 건 생동감이 있다. 살아 움직인다 하는 의미에서 살아있다라는 걸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망이 있다 하는 걸 좀 더 강조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산도르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산소망이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왜 굳이 베드로가 갑자기 우리 소망이 있어 산소망, 살아있는 소망을 가지고 있어야 돼? 그게 뭐냐? 천국 소망 아니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그런 천국 소망 아니냐? 너희가 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 진정으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있다. 이건 우리가 다 아는데요. 왜 그런 소리를 했을까? 왜 베드로는 갑자기 인사하자마자 야, 우린 산소망이 있어. 산소망이 뭔 줄 알아? 천국 소망이야. 천국 소망은 너희가 믿음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 속에서 우리의 것이 될 수 있어 라고 말합니다. 왜 그랬을까? 6절에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이제는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근심한다.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너희에게 시험이 있다.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시련입니다. 시련. 그래서 9절에 보면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너희가 믿음을 굳건하게 지키고 있으면 그러면 너희가 그 안에서 진정으로 구원을 받는다. 영혼의 구원을 받는다. 그럼 육체는 뭐고? 우리의 삶은 어떨까? 사실 베드로가 이런 걸 쓰고 있을 그때가 우리가 잘 아는 네로 황제의 박해가 시작된 그 무렵입니다. 네로란 사람은 참 똑똑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의심과 심지어 광기라고 할 수 있는 이런 것 때문에 자기를 황제로 세워준 자기 스승 세네카, 자기 어머니, 자기를 왕으로, 황제로 만들어준 자기 어머니까지, 자기 어머니를 죽이고 자기 스승마저 죽이는 아주 잔인하고 아주 광기 어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나중에 교회를 또 엄청나게 박해해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베드로 혹은 또 명확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사도 바울까지 순교하게 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순교의 자리로 이끄는 그런 아주 잔인한 그러한 황제였습니다.
지금 베드로가 아직 죽지 않았으니까 뭐 당장 무슨 일이 당장 벌어지는 건 아니지만 이러한 광기의 시대에 베드로는 자, 우리는 산 소망이 있어. 그 소망은 천국 소망이야. 너희가 믿음을 굳게 잡고 있어야만 그것을 진정으로 영혼의 구원을 얻을 수 있어. 하는 이유는 뭘까? 이러한 위기 시기에 믿음으로 견뎌라 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에 보면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주님께서도 시험 당하는 자들을 돕는다. 그러니까 우리는 산 소망, 살아있는 소망을 가져야 된다. 전도서 9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산자 중에 참여한 자가 소망이 있으면 산개가 죽은 사자보다 나음이니라. 살아있다는 게 중요하다. 그럼 살아있다는 건 뭐냐?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살아있는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 활력이 있고 넘쳐나고 우리를 미래를 밝게 보게 하고 낙관적이게 하고 무엇인가 소망을 넘치게 하는 그러한 가운데 우리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린 그런 가운데 있어야 되고 그런 가운데 있는데 현실은 어떠냐? 엄청난 환란이 다가오고 있다. 그러니까 너희는 어떻게 되냐? 믿음으로 견뎌라. 그럼 오늘 우리는 이걸 어떻게 우리의 현실에, 우리의 삶에 적용시킬까?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다니엘과 같이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더라도 하나님 의지하고, 어제는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하나님 의지하고 나아가라. 어떠한 상황에 시달리더라도 어떤 상황 속에 거하더라도 산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안에서 우리가 나가야 된다. 그 이유는 뭐냐? 그 이유는 뭘까? 그 이유는 7절에 설명합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너희가 믿음을 가지고 지킨다는 건 뭐냐?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한다. 너희 믿음의 시련은 뭐하고 같으냐? 금을 불로 연단하는 것 같다. 순금을 얻기 위해서 99.99%의 순금을 얻기 위해서 금을 녹입니다. 뜨거운 열로 녹이죠. 그럼 불순물은 다 타버리고 그 안에 있는 것들은 다 분리가 되고 순금이 되는 것처럼 결국 환난은 뭐냐? 시련은 뭐냐? 그걸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 하나님 앞에 고양되고 높아지고 그걸 통해서 결국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칭찬과 영광과 존귀에 이르게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왜 그게 안 될까? 금방 말씀드린 거는 베드로는 쉽다라는 표현보다는 아주 도식적으로 설명을 했어요. 자, 우리는 산 소망이 있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산 소망이 있어. 그 소망은 뭐냐? 천국 소망이야. 그걸 이루기 위해서는 믿음을 가지고 견디면 돼. 그러면 영혼의 구원을 얻어요.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사실 그 시대로 연결하면 자, 네로가 엄청나게 너희를 박해할 것이야. 그러나 믿음을 지킨다고 한다면 결국 영혼은 구원에 이른다. 천국 소망이 있지 않느냐. 베드로 자신도 그 안에서 순교했다고 우리는 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우리는 어떠하냐? 과연 우리가 이 천국 소망을 가지고 우리 앞에 당하는 여러 가지 환난들을, 여러 가지 시련들을 어떻게 극복하느냐? 또 그걸 극복하고 천국 소망을 가지고 이기고 인내하고 승리하느냐? 라고 질문하면 거긴 궁색해집니다. 왜 그럴까? 왜 궁색해질까? 요즘 점점 우리는 그러한 어려움, 환난을 극복하고 이겨내는 것에 익숙해지지 않습니다. 익숙해지지가 않아요. 왜 그럴까? 우리는 이제 과거에는 다 같이 못 살고 다 같이 힘들었기 때문에 동지의식이 있었어요.
아, 저 사람들 힘들고 나도 힘드니까 서로 위로하고, 야, 우리가 이렇게 하면 잘 될 수 있어. 하면 돼. 잘 돼. 이렇게 왔어요. 근데 정작 이제 지금은 어떠냐? 어떤 사람은 해도 안 되고, 어떤 사람은 별로 노력 안 한 것 같은데 잘 되기도 하고, 물론 어떤 사람은 열심히 해서 잘 되기도 하겠지만, 문제는 오전에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이 고착화된다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많이 하고 열심히 해도 안 되더라 하는 사람이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소망이 없어지는 거죠. 야, 소망이 없어. 안 돼. 그 소망을 놓는 순간 인내한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인내라는 것은 이걸 견디고 이기면 더 확실히 분명히 나은 미래가, 혹은 분명히 나은 위치에 내가 설 것이다 라는 기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게 없다면 참 곤란한 거죠. 그래서 우선 우리가 무엇인가 하면 될 수 있다. 그것이 정말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자리에 서게 되는 것이다 라는 소망을 세상에서 줄 때에 현실의 척박함과 어려움을 견디고 앞으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거는 세상의 얘기고, 교회는 어떨까? 지금 극단적으로 베드로가, 자, 너희들 지금 엄청난 시련이 있어. 이 시련은 근심하게 할 수 있을 정도이고 불로 연단하는 것 같은 시험이야. 그런데 너희는 어떻게 이기느냐?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다운 소망, 산소망, 천국 소망이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길 수 있어 라고 말할 때에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궁극적으로 천국 소망이 있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천국 소망이 있다고 한다면 이런 것들은 극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순교의 순간에도 스데반이, 나는 눈을 들어보니까 지금 하늘문이 열리고 주님이 나를 바라보고 있다. 순교가 문제가 아니죠. 근데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뭘까? 더 근본적인 답은 과연 천국 소망이 있느냐? 과연 그리스도를 향한 뜨거운 열정과 주님이 주시는 소망 가운데 서 있느냐라고 사실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당하는 환난은 별거 아니다. 이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환난이 별거 아니다가 아니라 환난이 얼마든지 어느 정도 힘들더라도 산 소망이 있다고 한다면 능히 이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그런 소망이 있는가? 이거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런 소망이 있는가? 천국 소망. 그리스도 안에서의 생명의 소망이 있는가? 오늘날 교회가 안타깝게도 교회는 많고 교인도 많습니다. 근데 묘하게도 교회는 또 성도들은 교회의 역할이 잘 안 돼요. 잘 안 돼. 왜 안 될까? 왜 안 될까? 소망이 많이 무너진 겁니다. 그리고 세상적인 소망. 세상에서 잘 되는 쪽으로 자꾸 접근을 해요. 그럼 어떤 일이 생기느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에서 잘 안 되면 우리 소망 없구나. 물론 영육 간에 범사에 잘 되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서도 잘 되고 천국 소망도 잘 가지는 것이 좋고 의미가 있고 그것이 주님 바라시는 거겠지만 근본적으로는 무엇이 우선돼야 될까라고 할 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는 주님의 말씀 속에 우리가 서 있다고 한다면 현실의 어려움은 능히 참소망을 가지고 견디고 승리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더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현실의 어려움을 극복하지 못하면 어떻게 할까? 그러더라도 우리에게 있어서 천국 소망은 흔들림이 없다. 실제로 베드로는 순교했습니다. 그럼 베드로는 소망이 없는 사람이었을까? 진정한 의미에서 베드로는 산소망을 가지고 살았고 그 삶을 우리가 볼 때 무가치하다, 무의미하다가 아니라 진정한 생명의 길로 갔구나 라고 우리도 바라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진정으로 내게 산소망이 있는가? 천국 소망,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영원한 생명과 주님과의 교제와 주님과의 나눔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있는가 점검해보고, 그것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능히 승리하고 더 큰 미래를 향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은혜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런 산소망이 넘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